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기독교 신앙에는요, 대체적으로 5가지의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더 있겠죠. 근데 크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 물론 그 지역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정통적인 교회라면 이 5가지는 다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5가지는 전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5가지가 뭔가? 서론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번역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처음에 기록할 때 이 종이에 기록한 게 아니고요. 양피지라고 그래가지고 양의 가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먹가죽을 이렇게 써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이게 습기가 차고 그러면 번지는 거예요. 그 양의 가죽이다 보니까. 그래서 글씨가 번지다 보니까 원래 이 히브리 문자라는 게요. 점 하나 찍는 것 때문에 의미가 달라져요. 아주 까다로운 문자입니다. 그게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뭐 그게 점을 그 히브리 문자가 순 점으로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점이 위에 찍히면 뭐 예를 들면 50이 됐다가 밑에 찍으면 500이 됐다 그래요. 이게 번져버리니까 숫자 차이가 나는 게 성경이 어떤 때 보면 분명히 여기서는 이렇게 숫자가 500이라고 그러는데 50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이거 오류예요. 오류가 아니고 번져서 그래 글자가. 특집 잡는 사람 못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본을 하나만 만들지 않고 여러 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해 쪽에도 하나 있고 아주 멀리 떨어진 무슨 뭐 어디 또 뭐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다 이제 사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본이 훼손돼도 또 다른 사본하고 비교하라고 사본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으셨어요. 분명한 것은 원본 자체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고 또 유일한 권위다. 이렇게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누군가가 무슨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뭐 그것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두 번째로요. 근본적인 믿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한마디로 뭘 말하는 줄 압니까? 그분의 신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없어요. 다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태어나지 동정녀 탄생이 없거든.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대로 여인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주신 이리표 목사님, 그분 안수 받으실 때 안수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안수 받을 때 안수위원이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안수 받아보셨습니까? 그 안수위원이 질문하잖아요. 그 사람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만약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난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한마디로. 뭐 예수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뭐 인간끼리 인간을 믿어요 그래. 네. 그렇잖아요. 인간이 무슨 인간을 믿습니까? 자존심 상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분이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타 이단들은요 그걸 잘 인정 안 하더라고. 그 여호와 증인 얘기 들어보세요. 예수님 동정녀 탄생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요 그 예수님 동정녀 탄생에 대해 그렇게 뭐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그분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거든. 세 번째 근본적인 믿음,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무슨 죽음이냐?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 그분의 죽음은 우리 온 인류를 위한,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한 대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신 죽음.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가 전부 해결됐음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지옥 갈 모든 죄는 그분의 대신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됐어요. 값이 지불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믿음이고 또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네 번째 근본적인 믿음은요.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우린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의 부활만 믿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니까요.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다시 부활할 때는요. 우리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는 모습으로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때는 화장품 안 발라도 됩니다. 그런 거 발라서 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문제는 오늘 말씀의 주제니까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근본주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가시적 재림입니다. 가시적 재림이 뭡니까? 눈에 보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올라가신 그대로 사람들 눈에 보이게 이 땅에 다시 오셔요. 누구나 보게 됩니다. 앞으로. 그분을 믿었든 안 믿었든 창으로 찔린 사람까지도 다 보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 말씀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느니 뭐 어디서 나타났느니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올 텐데 절대 그런 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근본적인 다섯 가지 교리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게 지역적인 게 틀릴 수 있지만 이런 근본적인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뭐 장로교가 됐든 침례교가 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어디든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똑같아야 돼요. 이건 똑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 대속의 죽음이라고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거, 동정녀 탄생 다를 수가 없죠. 이건 뭐 교파가 아무리 달라도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믿지 않거나 부인하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위험합니다. 그게 속칭 말하는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맞는 거예요.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하고 다르다고 뭐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무식한 얘기 하지 말고 하루 목사들이 무식한 얘기 하는지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무슨 뭐 저 장로교든 뭐 침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핵심적인 게 다르다고 한다면 같은 장로교를 할 때 다른 거예요. 그러냐. 전에 내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뭐 정모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동생이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받는 거야. 그 사람 동생 그때는 정모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안 믿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미 죽은 예수를 왜 믿냐? 맞아요. 죽은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린 살았으니까 믿는 거예요. 부활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우린 죽어서 무덤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을 믿고 살아계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죄 짓고 타락한 이래는 계속 죽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는 죽음과 사망만 있어요. 부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하거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부활절만 부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주가 부활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증거. 성경이 말하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거 첫 번째는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원래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 형의 집행이 바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총살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끝나죠. 교수형도 바로 끝납니다. 불과 30분 내로 사람이 죽어요. 요새 더 편하게 죽인다고 이 주사를 하죠. 독극물로. 바로 이렇게 죽게 만들죠. 심장이 바로 멈추게 만듭니다. 근데 십자가 형벌은 죄수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씩 가요. 그게. 달린 상태에서. 그 고통을 다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게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인류가 고안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죄수가 며칠 있어도 안 죽는 죄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 죽냐면은 그 무릎으로다가 발로 꽉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밑을. 그 무릎을 꺾어요. 강제로. 죽게도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무릎을 꺾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시신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무덤에서 하루 온종일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에 어저께까지 시대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 날부터는 안식일 시대는 가고, 그때까지 쭉 안식일 가지고 몇천 년 동안 해왔는데 안식일 시대는 가고 안식 후 첫날, 즉 부활하신 주일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 후 첫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초대교회는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6월절부터 시작이 되듯이 예배도 안식 후 첫날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의 첫날도 어디부터 시작돼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의 첫날이 오늘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이 둘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실패하면 주일 첫날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첫날이 주일날이에요.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 실패하면 그 사람은 첫날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한 주간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주일날 반드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한 주의 첫날이 내일부터 시작됩니까? 아니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날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또 이렇게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날이 중요한 거예요. 첫날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요구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걸 예수님이 혼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것을 이루는 것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끝냈습니다. 어디서? 무덤 속에서. 하루 안식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이 요구하는 거, 율법이 요구하는 걸 마지막으로 대표로 끝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일 첫날은 이제 안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안식일이 주제가 아니라 부활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그걸 모르다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되게 엄하게 생긴 목사인데 탁 나와가지고 한 플레이 탁 돌리면서 자기는 거기 일생을 걸었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이야 이게 그냥 막 썬데 예배를 드린다고. 안식일교회라는데도 그건 이제 그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레위기 23장 10절. 모르면 엉뚱한데 목숨을 걸더라고 사람들이. 정말 걸어야 될 때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목숨을 거니까.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예, 여기서 첫 이삭은요 부활의 첫 열매를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레위기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눈을 감아서 못 봐서 그렇지. 23장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예, 여기 단을 흔든다고 그랬는데 단을 가져가면 첫 열매를 가져가면요 어떻게 흔드냐면 요제라고 그래가지고 위아래 이렇게 흔들어요. 예. 이 위아래 흔드니까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열매가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돼서 부활로 올라간다 그 말이거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부활이 있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5절 16절 23장.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이거 보면 안식일 이튿날 그러죠? 안식일 이튿날이 뭡니까? 주일날이죠. 그래서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즉 부활이 이루어진 날부터 세어가지고 7안식일의 수요를 세우라는 거예요. 77이 49일입니다. 49일에서 딱 49일이 된 다음에 그 다음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거예요. 50일째가. 계속해서 오순절이 되면 그때부터 뭘? 새 소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예배하고 지금 예배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전혀 틀린 거예요. 구약적인 예배는 안식일 기준으로 드리는 거고 예수님 부활 후에 드리는 예배는 전혀 새로운 새 소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레위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즉 오순절 이후에는 구약적인 제사가 아니고 그의 부활을 기념하는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제사가 시작될 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레위기. 그게 바로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고를 한 거예요. 이게. 몇천 년 전에.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예언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 성령이 옮겨가셔야 또. 그건 교회 시대도 끝납니다. 그 뒤로는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예배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안식 후 첫날이 의미하는 바는 안식일 시대는 완전히 가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역사가 바뀐 새로운 첫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새로운 첫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안식일이 다 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여기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나왔는데 무덤에 왔던 여자 중에서 그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그 여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를 얘기를 합니다. 살로메라는 여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이제 무덤을 보러 왔다는 거거든 지금. 예. 그 원래 유대인들은요 시신을 땅에 묻질 않아요. 땅에 묻지 않고 굴을 파고 바위 같은 거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넣고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도 그 굴 속에 넣고 바위 굴 속에 넣어놓고 돌을 굴려서 이렇게 막아 놓은 거예요. 근데 방금 본문에 나온 대로 그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 시신이 그곳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무덤이 비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천사가 알려줬어요, 그걸요. 예. 천사가 내려와서 그분의 빈 무덤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시게 되면요. 부활하면 영체가 되는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부활하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뭘 하고 있었냐면 문을 안으로 꼭꼭 걸어 잠그고 예, 그냥 그 안에서 숨어 있는 거야. 예. 근데 예수님 문을 통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놀랬습니다. 귀신이냐 뭐냐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시공을 초월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부활하면 그렇게 돼. 동안이도 부활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시공을 초월해서. 그런 거 하지 뭐.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굳이 돌문을 열어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돌문을 열어놓지 않아도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그 바위돌 막아놨다가 못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 안에 죽은 자들은요. 나중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도 흙으로 묻어놔도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덤 판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이 굴려지기 전에 이미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럼 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놓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럴까요? 이미 나오셨는데 보여주려고. 증거하려고. 예수님 못 나와서 밖에 굴려낸 게 아니고 이미 나오셨는데 그걸 구애받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려고 비었다는 걸.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 빈 무덤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걸 봐라 그러잖아요. 확인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인시켜. 빈 무덤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 4절. 그 형상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빈 무덤,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건데 어떤 종교는 뭐 뼈가 발견됐다나 그래가지고 그걸 전 세계로 전시하죠. 그 절하고 그러죠. 차원이 틀립니다. 만약 예수님 뼈가 발견됐다면 우리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 4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섭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일, 또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가 참 무섭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그 당시에 아주 용맹하던 아주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 그런 로마 군인들 갖다 세워놓은 거거든. 근데 그들도요, 한 번도 못 본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된 거예요, 그냥. 아주. 한 번도 못 본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새벽에 젊은 군인들이 놀라서 죽은 사람 같이 될 만한 한 번도 사람 눈에 보이지 않던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날이요.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이 그들 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얼어가지고 죽은 처럼 아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날 새벽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지요. 그 천사가 예수님 살아나다 부활을 막 전하지요. 얼마 전에 넣은 시신이 깜짝같이 없어졌지, 그냥. 예? 한 번도 경험해 없던 일이 막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이게. 아니, 뭐 죽어서 몇백 년 된 무덤도 아니고, 바로 이틀 전에 장사한 무덤은 왜 비었겠냐고, 그게. 그래서 그 무덤의 시신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빈 무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분께서 부활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 자, 예수님 부활 첫 번째 증거는 그분의 빈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그분의 부활은요,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를 하셔서 여러 번. 자,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 난 이 증거를 더 믿습니다. 빈 무덤은 내 실제 가본 거 아니지만 이 말씀은 지금 나와 있거든. 그분 자신이 여러 번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설교를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학적으로 많이 배운 설교를 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설교는 믿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지식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실 분명히 믿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부활이 진감인가한 사람 얘기 들어도 되겠어요, 그게? 그 사람 믿는 사람 얘기 들어야 되는 거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그걸 그분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실 막 알려주려고 막 듣고 나서 알려주려고 막 뛰어간 거 여자들이 그냥. 예.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 여자들한테. 이게 부활 후 첫 번째 나타난 거예요. 부활 후 첫 번째 나타난 게 여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새벽에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무려 10번이나 더 나타나셨어요. 10번이나. 자신의 부활을 직접 증거했습니다.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직접 자신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장면들만 모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날 방금 여인들에게 나타난 게 제일 첫 번째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신비한 사건의 제일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분자를 붙여야 됩니다.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글쎄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가지고 지금 전멸이야, 전멸. 나타날래도 전멸이야. 그리고 뭐 로마 군병도 놀래 자빠져가지고 뭐 어떻게 여자들만 눈 똑바로 뜨고 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당차입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는 남자들이 그 여인들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건데 끝까지 자리만 지켜도 수지 맞는다니까요. 예. 끝까지 자리만 지키세요. 그럼 수지 맞을 테니까. 예. 뭘 잘해서 수지 맞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자리만 지키면 수지 맞는 거예요. 예, 그분을 따르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갚아주시거든요.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예, 주님을 위해서 뭐 헌신한 것은요, 남이 안 알아줘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사람이 알아주면 또 뭐 하는데, 그죠? 알아주면 뭐 합니까, 사람이? 갚아줘, 사람이? 갚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기억하시면 조카리. 그분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면 뭐 하냐니까. 그 사람이 갚아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그럼 첫 번째는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여인들에게. 두 번째는 조금 하나님 또 체면을 살려주시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두 번째는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한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한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막 실제로 본 첫 번째는 여자였고, 남자로서 누가 제일 먼저 본 거예요? 베드로가 봤습니다. 두 번째 또 여자가 봤으면, 남자는 완전 랭킹 3위를 빌리는 건데, 그 두 번째 체면 봐서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 목격자가 남자로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목격자라는 거 처음 아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오전에만 2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누가 나옵니까? 엠마오로 내려간 2 제자가 있어요. 실망해가지고 그냥 막 터덜터덜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그냥 괜히 쫓아다녔나 봐. 괜히 쫓아갔지 그지? 하면서 그냥 막 실망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당신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소문도 못 들었어 해가지고 또 아이고 잘났어 정말. 3번째 나타났습니다. 제자들한테. 그래서 막 2 사람 놓고 막 열심히 말씀하셔가지고 그들을 살려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만드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밤에 4번째로 예수님 열제자 앞에 나타나셨어요. 왜 열제자냐면 가룟 유다가 없어졌고 그때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어졌어요. 도마가 도망갔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부활하신 날 당일에 무려 4번이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4번에. 새벽에 나타났고요. 아침에 나타났고요. 낮에 나타났고요. 밤에 나타났고요. 참 바쁘게 지내셨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나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이렇게 4번 나타나시더니 그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 일주일 동안 어디 가셨냐고. 그래가지고 신학자들 간에 지금도 연구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 일주일 동안 어디 가셨냐는 거. 그래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한테 가서 전파하러 가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늘에 하나님께 인사드리러 갔대나 또 그런 설도 있고. 당신이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인사를 갔다는 거지. 하여튼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어요.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딱 되던 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 부활하신 지 꼭 일주일, 여드레 지나가지고 도마를 비롯한 11제자가 있는 곳에 5번째 또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끝까지 있어야 복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꼭 그런 사람 하나 있다니까. 그러니까 또 이 사람 의심이 충만해가지고 다 제자들이 봤다는데도 나는 실제 넣어봐야 돼. 손을. 만져봐야 돼. 또 이러고 앉았네. 예.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친절하셔서 그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난 거야. 일주일 후에. 요한복음 20장 24절에 20절 같은 장소입니다. 이거. 시간만 일주일 차가 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함께 있지 않으면 손해봅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있었던 사람과 있지 않은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은 열제자는 좋다고 막 그러는데 한 사람은 난 못 믿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중 예배 오면은요 굉장히 업됩니다. 한 번 더 참석한 사람과 아닌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주중 예배 안 참석하고 여기 주일날 와봐요. 뭔가 좀 다른디? 그러니 조금 분위기가 다를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27절. 거기까지 읽었죠. 26절부터 읽어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 후 5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도마한테 확인시켜 줄. 참 친절하신 분이 예수님은 나 같으면 야 너 그렇게 못 믿냐 그렇게 10명 믿는 그걸 봤다 그러면 믿어야지 왜 이렇게 안 믿냐 할 텐데 어휴 또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넣어봐 그러면 손을 한번 넣어봐. 그리고 이제 5번째 나타나시고 그 다음부터는요 승천하시기까지 이제 32일 남았습니다. 40일 만에 승천했으니까 그 32일 동안에는요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그야말로 무시로 나타났어요. 무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는데 그때가 6번째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몇몇 사람이 아니고 일시에 500명 앞에 한꺼번에 나타나셨어요. 500명의 목격자가 나왔어요, 한꺼번에. 이거는 뭐 전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500명 앞에 한꺼번에 나타났어요. 그 중에 그 500명 본 사람 중에 아직 태반에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15장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입니다. 야고보서 기자. 야고보서 기자는요, 육신의 동생이, 그 야고보 사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의 8번째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때부터 야고보가 예수님을 육신의 형이 아닌 하나님으로 대하기 시작해요. 육신의 형이 아니야,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부터 하나님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저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9번째 또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러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지막 10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숫자도 없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승천하신 뒤에 시리아의 수도 그 다마스커스인가 다메섹인가 가는 길에서 바울 사도에게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만삭되지 못한 나도 봤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까지 치면 11번입니다. 11번. 그리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 증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한두 사람 몰래 그냥 짜고 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요. 예. 전부 환상을 본 게 아니고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밤낮을 가릴 것 없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나왔다. 공공연하게. 그분의 부활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일일이 증명하고 말 것도 없어요.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이 빌라도였었는데 빌라도가 황제에 보낸 문서가 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거기 보면 예수님 부활은 전혀 의심할 수 없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황제여 믿으시옵소서. 이렇게 보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 책이 우리 집에 있어요. 소책자가. 거기 보면 빌라도가 그 공용 문서로 보고서를 냈는데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한 그분을 믿는 거예요. 무덤에 묻혀가지고 뼈만 왕상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전부 그렇게 부활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그랬거든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도 열매가 또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첫 열매에 같이 달린 게 돼가지고 그 뿌리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고 바닷물 속에 죽은 사람 바다에서 부활하고 공중에서 폭발한 사람 공중에서 부활하고 다 부활하는 거예요. 늙어 죽은 사람은 또 부활하고. 부활. 꿈만 같지 않습니까? 네, 꿈만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믿어야지. 뭘 그렇게 아이고 정말 그 우상단지 앞에 가서 뭐 일하는 보면 나는 인간이 저렇게 미련할 수 있나. 네. 도안미양자매 참 잘 왔어요. 한국에 정말 잘 왔습니다. 베트남 그냥 있었으면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 죽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하늘이 지금 돕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155장 하나 봅시다.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연 흰 옷 입은 천사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기시연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다시 사신 죽음 이겼네. 죽음 이겼네. 주님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영광 다시 사신 주 삼권세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생명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 주님 없는 삶 주님 없는 삶 될 뿐이라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세상 사랑으로 이기고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정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예수 믿기를 결정한 거 이거보다 잘한 결정이 없어. 이거보다 잘한 결정이 없어. 이건 영혼을 제거하는 거거든. 영혼. 너무 감사한 거야. 예수님께 11번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 증명하셨습니다. 한두 명 어디서 골방에서 증명한 게 아니고. 그러면 뭐, 그 사람 뭐 하나 받아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500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냐고. 자, 예수님 부활의 증거, 뭐 여러 가지 증거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증거했을까요? 로마 병정과 제사장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를 했어요. 자, 이게 또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28장 11절에 15절.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그러면 여기 대제사장들하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 나올까봐 신경 쓰는 사람들이, 그렇죠? 야, 예수님 부활했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까봐 겁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슨 예수 부활을 증거했느냐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추워도 없었는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서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이 또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활을 증거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자, 방금 본문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천사들이 막 내려오더라는 거야. 그걸 봤으니까. 천사들이 막 내려와서 돌을 막 굴려서 보니까 그 안에는 이미 빈 무덤이더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미 나오셨으니까. 어제 분명히 어제니까 그 시체를 넣는 걸 봤는데, 그리고 문을 임봉해놨는데 천사들이 내려 돌을 막 굴려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시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기네들이 있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부활 증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를 받은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돈을 주면서 너네들이 잠자는 동안에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활했다고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고단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눈 떠보니까 도둑 맞았다고 말이라. 그리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예수님 부활을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자기는 뭐가 어떻게 들어온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선 병사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법에는요, 보초 잘못 쓰면 사형입니다, 사형. 영창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 16장에 보면 그 죄수가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러죠. 왜? 죄수를 어쩌면 어차피 죽는 거예요. 죽을 바엔 자기가 자결하겠다 그 말이거든.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놓고 목숨을 걸어놓고 사형당할 일을 놓고 잠을 잘 리가 있습니까? 그건 잠을 잘 리가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무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낮도 아니고 한밤중에 그렇게 큰 돌을 굴려내는데 여러 명이 달라들었겠죠.
돌을 굴려내려면. 어이씨야, 응차했을 텐데, 그렇게 소리가 나는데, 로마 군병이 모르고 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돌을 굴려내는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르고. 그리고, 혹시 그들이 전부 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일어난 일을 어떻게 자세히 이렇게 하는가? 잠자는데. 잠자고 있으면서 그날 일어난 일을 어떻게 잘 아냐고. 도둑 맞는 사람이 도둑 맞는 과정을 다 얘기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내가 자고 있는데 보니까요 도둑이 다물러 못 들어오더라고요. 자원을 살피더니요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랍을 밑에서 뒤집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없으니까 뒤집어 엎고요. 그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하냐고 자는 사람이. 자는 사람이 어떻게 자추적을 얘기를 하냐고. 잠자는 동안에 가져갔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그들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럴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도둑이 가져가는 거 보면서 도둑 맞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모르고 맞는 거지 도둑. 그렇잖아요? 도둑 맞는 과정을 다 이야기할 정도로 도둑을 안 맞지 그러면. 그 도둑이 들어와가지고요 장롱을 다 뒤집었고요 뭐 반지를 그걸 봤으면 그러면 그거 안 맞지 그래 그 맞냐고. 또 이게 더 웃기는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없는데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시신은 이제 소마포로 이렇게 얼굴을 덮거든요. 염하듯이. 근데 예수님이 계시던 무덤 안에는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시신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어떻게 잘 개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수건 개켜놓고 뒷정리까지 해고 가는 도둑이 있는가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말이. 예. 도둑 맞은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도둑이 뒷정리하고 갑니까? 수건 다 개켜놓고, 약물 개켜놓고, 무슨 장롱 정리하고 가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와서 장롱 정리하고 하는 거 봤습니까? 예. 다 털어놓고 가지. 자고 이래로 뒷정리해주고 가는 도둑은 없어요. 예. 신발 벗고 들어오는 도둑도 없고. 참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서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갔다는 말은 전혀 지금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말 중에서 아니라는 게 증명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 부활 사실을 그들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또 한 가지요.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돈을 주고 군사들의 입을 막았다는 거지 지금요. 여러분요. 진실을 가리는 데는 돈이 들어요.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데는 전혀 돈이 들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진실을 가리려면 돈이 들어요.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데는 전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 자체가 힘이 있어요. 전파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그러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진실은 그냥 퍼지게 돼 있어요. 신문도 특종 기사 있잖아요. 진실을 폭로하고 밝히는 기사는 돈 1원 한 푼도 안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 퍼지게 돼 있어요. 선전 기사는 돈 갖다 줘야 돼.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폭로되는 기사는요. 돈 한 푼도 안 줘도 돼요. 그래서 다 퍼지게 돼 있어요. 저는 뭐 전직 대통령 누구더라 그 사람이 400억 비자금을 뭐 가지고 있대나 그거를 당시 박모라는 국회의원이 폭로를 했거든요. 그 사람 그거 이제 폭로하는데 돈 1원도 안 들었습니다. 진실이니까. 그거 밝히는데 돈 1원도 안 들었다니까. 각 신문에 톱 일면 기사로 났습니다. 그 당시. 진실을 얘기하는 데는 돈이 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진실이 아닌 사기극이었다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뉴스거리야 지금요. 근데 뭐하러 돈을 드립니까?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사기극이라면 그 자체가 진실이라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게 돈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뉴스인데 왜? 진실을 가리려니까 돈이 드는 거예요 지금요. 돈을 쓰고 진실을 가리려는 걸 볼 때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돈을 썼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부활을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부활이 그 진실로 부활한 거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지금요. 또 여기 제자들이 뭐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제자들이 그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죽을까봐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그냥 누가 올까봐 겁내고 있는데 무슨 거기 가서 시신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비록 본인은 아니지만 그럴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까지도 합세해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한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예. 사단이 아무리 장난쳐도 하나님 일 도와주는 일밖에 못한다니까. 사단은 그랬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뭐 크로스파이 그러죠. 근데 그게 부활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그래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라고 살려주라고 해서 곤란할 뻔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데 부활이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그들의 방해 공작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다 같이 합력선이고 다 같이 전화위복입니다. 예, 한번 해서 합력선, 전화위복. 예. 오은혜도 한번 해봐. 합력선, 전화위복. 예.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합력선, 전화위복이니까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 인간들에게서 가장 분명한 것은 모두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확실한 예언은 없습니다. 꼭 맞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인생 최대의 문제는 뭐니 해도 죽음의 문제예요, 이게. 죽음은 남녀노소도 없고 가진 자와 없는 자 가리지 않습니다. 흑인, 백인, 황색인 가리지 않습니다. 권세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지어진 운명이야, 이게.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의 문제만큼 절실하고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예수님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유일하게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시지 말합니다. 딱 맞다 거기.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시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생명 그 자체시라고. 누구든지 일단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되면 그 중요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통나물 물에서 아무리 눌러도 또 뜨지요. 통나물은 아무리 눌러도 뜨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생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마음속에 모셨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군가가 아직도 부활한 예수를 못 믿는다면, 마음속에 모시지 못했다면 그건 아주 불행한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니까. 역사 속의 예수, 무덤 속의 예수 아무리 알아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그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의롭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건데 부활은 그 죄가 해결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본인이 자신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야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몇백 번 들어도 또 뭐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복된 삶, 복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는 마음만 여시면 우리 사역자들이 아주 친절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